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크게 둘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교리에 이어서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은 윤리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는 사람의 삶을 강조합니다. 그 중에 이제 12장 1절과 2절은 기독교 윤리의 총론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봉사를 해야 합니까? 교회 안에서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모임으로 주님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부터 형제를 섬기며 또 주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사를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이제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4절부터 8절에 나오는 다양한 은사는 교회 안에서 행하여지는 소중한 은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은사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교회 공동체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거죠. 그 은사인데 그 은사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목적과 초점이 다릅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실천적이고 일상적인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2장은 좀 다릅니다. 그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 실천적 봉사를 강조하고 있는데, 예언, 말씀 선포를 말하는 거예요. 섬김, 가르치는 것,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베품,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보편성, 일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특별한 영적 체험이나 초자연적인 그러한 능력 행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죠. 그냥 보편적인 성품, 또 일상적인 섬김,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이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나타나는 아주 초자연적이고 능동적인 은사를 말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방언, 통역, 예언, 신유, 영 분별하는 능력 행하는 그런 은사, 9가지 은사를 말하죠. 그야말로 성령의 임재를 눈에 띄게 드러나게 하는데 그 어떤 목적이 있고
그럼으로써 혼란스러웠던 고린도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합을 이루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는 성령의 능력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이 말씀되고 있다고 한다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는 이 은사는 어떻게 사랑으로 섬길 건가, 여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봉사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다 경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규칙에 따라서 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봉사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교회마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어떤 시험에 빠지는 것은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사람이 전혀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대로 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심한 진통을 겪는다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100% 참다운 봉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고 형제 자매에게 유익을 주는 아름다운 봉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한 12가지 이상의 모습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것을 좀 이렇게 정리하면 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3절에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은사의 다양성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은사를 움직이는 엔진과 같은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밝히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3가지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랑으로 봉사하라 하는 겁니다.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사랑의 중요한 요소가 들어있어요. 사랑은 진실해야 된다 하는 거죠. 사랑에 거짓이 있으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연극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진실한 사랑은 언제나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형제 자매를 대하면 그 형제 자매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표가 나지 않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해치게 되고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그 대신 선을 추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9절 하반절에 보면 선에 속하라, 이 말은 선에 매달려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선한 의도, 선한 감정, 선한 목적, 선한 동기가 없이는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죠. 이어서 10절 말씀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한 형제 자매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나 이제 갓 들어온 사람이나 일단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교회 안에 소속이 되었으면 믿음 안에서 서로 같은 형제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형제를 대할 때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구별하는 악한 면이 있어요. 서로 비교해서 조금 못하다 생각되면 얕잡아 보려고 하는 그런 근성이 남아 있어요. 근데 차라리 비교하고 싶으면 남을 나보다 높게, 낮게 여기기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실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을 빼버리면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굉장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천사의 말을 하고 굉장한 은사를 받아서 성경에 모르는 것이 없어요. 다 풀어서 가르치고 굉장한 은사를 받아서 자기의 재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남을 것이 없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봐야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데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고난주간에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새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새 계명이 있다는 것은 옛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옛 계명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서 22장 39절 하반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럼 새 계명과 옛 계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본능적으로 자기의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자기의 몸을 사랑합니다. 한 사람도 예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옛 계명은 사랑의 뿌리가 인간인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죠.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기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를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가까운 형제, 자매, 교회 안에 성도들 그렇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직전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새 계명의 뿌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새 계명은 이렇게
사랑의 윤리의 잣대를 인간인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가슴 찔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나에게서 그런 주님의 사랑을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피할 수도 없고, 우리의 기준은 내 몸과 같이 해서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 계명이 빠져 있으면 우리를 향해서 점수를 줄 수 없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A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대화를 했어요. A가 질문했어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요.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증거로 그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제 믿음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무엇으로 보여주겠습니까? 예, 제 믿음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 믿음 가지고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밤새도록 질문하고 대답해도 그냥 대답은 똑같아요. 단순히 해프닝 같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그 표현은 성경에 꼭 2번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의 골자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사망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지배하는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졌다는 그런 말씀이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이런 말씀이 다른 곳에서 또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주님은 형제 사랑을 이렇게까지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아직도 사망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싶으면 사랑하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며 요한복음서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분명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동시에 그와 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랑? 예수님께 받은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만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사랑의 근거도 사랑의 대답도 아가페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나? 자신도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도 요한은 사랑은요 전부 아가페 사랑 아니면 취급을 거의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런 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장에 소 팔러 갔다가 낳은 사람인데 장소팔이라고 아주 유명한 민담가인데 이분이 아주 별싫은 사랑의 말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LP판에서 들은 기억이 나요. 제 것이 아니고 저희 아버지 거였는데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사랑만 찾다가 요즘 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오 그러면서 웃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도 요한은 사랑만 찾았던 사람인데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요 순교를 당한 것도 아니에요. 보통 사람의 배는 더 살았어요. 90살이 훨씬 넘게 살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유배지에서 하늘의 신비한 것들을 목격하고 계시록을 썼어요. 그리고 평생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며 목회를 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왜 이런 은혜를 경험했는가?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서, 3서에서 한 번도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필레오나 에로스의 사랑을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 1, 2, 3서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31번 나오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말해요. 요한 1서는 5장까지 있어요. 2서는 1장, 3서는 1장, 7장. 그러니까 말씀의 내용도 짧아요. 근데 31번에 걸쳐서 아가페의 사랑만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한 사랑은 어느 민담가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전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해요. 요한에게 있어서 사랑은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선언처럼 하나님의 본성이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사랑, 아주 거룩한 사랑, 아주 신령한 사랑, 신성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나누어야 할 형제 사랑, 자매 사랑 역시 어떤 침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아가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강조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도 요한은 자신을 표현할 때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해 자신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아가페를 써요. 근데 자신의 관점 아니면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쓸 때는 필레오를 써요. 몇 번 되지 않지만. 그러니까 왕 되신 주님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무조건 아가페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무조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근데 제3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필레오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감정이 가미되어야 할 상황이 되면 뭐예요? 친구의 우정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존귀한 사랑을 말했지 세상적인 흩어지는 그런 사랑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인 것이 확실하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고귀한 주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는다? 주님의 고귀한 그 사랑이 없다? 주님의 고귀한 아가페의 사랑의 모습은 나에게 있어서 전무하다면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았을까? 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하는 거죠.
흔히들 구원을 이야기할 때 영원히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영원히 사는 문제를 가지고 구원을 말한다고 하면 이상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예수님 안 믿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모습에서 영원하냐 이것이 중요한데,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과 형제 자매의 따뜻한 사랑에 둘러싸여서 영원토록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영광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 이 지옥은 영원히 사는 곳이기는 하지만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고 불심판밖에 없어요. 이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면 이보다 무서운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초년 목회할 때 농약 먹고 죽어가는 사람을 봤어요. 당시 그 평화동에 병원이 있었는데 중환자실 면회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분이 특수부대에서 이제 군 제대하고 시골집에 있다가 아주 혈기가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 형하고 크게 싸우다가 자살을 기도한 거예요. 제가 연락을 받아서 중환자실로 가서 기도하는데 저도 이제 긴장이 되니까 저도 모르게 방언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서서히 죽어가는데 목사인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엄청난 구렁이가 자신의 몸을 칭칭 감아서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기도는 했지만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 그래서 신방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죽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사랑한다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를 향해서 이렇게 물어야 돼요. 나에게는 정말 진실하지 못한 사랑은 없는가? 형제의식, 자매의식 빠진 모습은 없는가? 악을 미워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나에게 남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심히 인내하며 봉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사랑으로 봉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인내하며 봉사해야 됩니다. 오늘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열심을 품고라는 말은 가슴에 불을 안고 그런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열심히 있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인은 성령의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열심히 신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뜨거운 열심은 그리스도인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싫어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열심히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주님이 못 보겠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열정이 전혀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봉사한다고 하고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을 던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기독교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은근히 멸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이단들이 그런 거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생각들을 싫어하십니다. 반대로 세상에서는 막 손가락질 당하는데 교회 안에 와서 열심히 막 하는 사람들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은요, 어디서든지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열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열심히 봉사하면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게 형통케 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런 때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고 기도를 꾸준히 하라고, 그러면서 봉사하라고, 봉사의 승리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은사가 없어서, 은사는 있는데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봉사의 영역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만약 정말 은사가 없다면 다른 곳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결단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믿음의 정진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누면서 봉사하라 하십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초대교회 시절 로마의 핍박을 받을 때 성도가 왔어요. 수뇌의 전도자를 영접한다는 것, 생명을 거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문을 열었어요.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공간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 한켠, 시간의 한 옷자락을 내어줄 때 그곳은 지친 영혼이 회복되는 오아시스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따뜻한 환대에는 받는 이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미국 켄터키주에 작은 핫도그 가게가 있었다고 해요. 평범한 크리스찬 사장님이 운영을 했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온몸이 비에 젖은 노숙자가 가게 문 안을 들어와 가지고 동전을 이렇게 꺼내면서 가장 싼 핫도그를 하나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사장님은 주저하지 않고, 날씨가 너무나 춥네요, 제가 핫도그를 대접해 드릴 테니까 따뜻한 커피와 함께 드십시오. 그러면서 가장 비싸고 가장 맛있는 핫도그 세트를 이분에게 주었어요. 커피와 함께 주었어요. 이 노숙자는 눈물을 흘리며 맛있게 먹고 떠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 이후였어요. 이러한 사실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이 가게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번창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더욱더 선교와 어려운 이들을 돕는 쓸 것을 공급하는 그러한 소중한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을 꽉 쥐고 하나도 내놓지 않으면서 남을 섬긴다는 말, 참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부터 나누고 기도해주고 봉사하는 방법을 익히면서 더 나아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강해를 통해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봉사하기, 그 다음에 열심히 인내하며 봉사하기, 그 다음에 나누면서 봉사하기,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세 가지의 교훈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대로 봉사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기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봉사해야 되는가? 우리의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마음판에 잘 새기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